이 시간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하고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이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기 원했고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대로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17장에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그 당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정말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 볼 수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제자죠. 하지만 당시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관해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7장에서 몇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성경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죽었던 영에서 이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1장부터 6절은 용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정말로 반 이상 용서해야 될 그러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절, 1절부터 6절까지는 용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어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신실함, 하나님 앞에 믿음 충만하게 어떠한 삶을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고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고, 감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20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부분 중에서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답게 만들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봐와온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처음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훌륭해야지만 그 사회는 밝고 안전하고 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애당초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했죠.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혼자 자라고 우유 먹고 전혀 지각이 없을 적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해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지만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친구 만나고 머리가 커져가고 세상 것들을 보게 되고 하면서 스스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일들을 재미로 또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나에게는 더 이상 없고, 여러분 속에서도 죄성은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육신에 살면서 항상 내 속에서 그 죄성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본성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차라리 육신에 속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나에게는 큰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실수로 또 죄성이 한테 져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바로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한테나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거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야 우리 재미로 저희 가가지고 이거 하나 훔쳐보자. 야 그거 재밌겠다.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 재미를 삼아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거치는 자가 돼서는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내 형제 앞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로 인해서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나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저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장난으로 했던 어떻게 했던 옆에 친구를 실수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일은 내가 차라리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깡패들 사람 죽이려고 그냥 무슨 큰 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하는 초신자들, 성경에 미숙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미숙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미성숙한 초신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초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세리나 죄인들도 이 어린아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넘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과 대행하면서 예수님께 반항하면서 계속 반론을 폈을 적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 진짜 같으네. 그 말 그게 더 그럴싸한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산채로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은 3, 4절의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을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우리는 서로 간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먼저 스스로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거치는 그러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해라. 아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요한일서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행동과 말과 태도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땠을까?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태도로 인하여, 내 말로 인하여, 내 행동으로 인하여 옆에 친구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을 봤을 적에 그 친구가 같이 하나님을 그걸로 인해서 멸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스스로 연자못들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편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하나, 태도 하나, 행동 하나가 옆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품어져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말씀 하나 안 하셨어요. 원망 하나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무슨 뜻이에요? 내 영을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을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내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 4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상처받고 원한을 품은 다음에 대부분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한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구들과 야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야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걔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우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격려하시고 또 회개토록 하고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죄가 없는 사람처럼 주님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기에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도 나를 닮은 자가 아니냐? 영적인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틀리다. 믿지 않는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 즉 차원이 다르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건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리자. 네가 이렇게 했어, 나도 똑같이 갚아주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건 율법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분, 내가 완성시키려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내가 완성시키는 과정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내 모든 것들을 받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완성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하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뺨을 치고 때리고 침뱉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한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소 그것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스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승 중에서 그렇게 하신 스승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지요.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격려하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온유의 영이 뭐예요?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세보다 가장 온유했던 분, 그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온유의 영이라는 건 아닌 걸 아니다, 긴 걸 기다 라고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친구한테도 마찬가지. 친구가 나쁜 길로 갈 적에 이렇게 가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잃고, 그렇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친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우리 그 길로 가자. 이렇게 해주는 게 온유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했는데 실수한 친구가 그래 내가 참 잘못했구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죠.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해라. 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죄짐을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처럼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7번씩 70번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라.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죄를 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을 적에 일일이 열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젊은 친구들이니까 친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기준을 갖고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랑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대편을 사랑할 적에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상대편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반대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기도를 했죠. 분명히 사랑은 용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용서를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용서의 기본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인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했을 적에 그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적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했을 적에 그 모든 것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용서를 내가 했을 적에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일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용서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다투는 아이들이 종종 서로 싸우다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너네들 싸우면 이렇게 나와. 서로 미안하다고 해. 악수해. 마지못해서 손 내밀고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값싼 말을 주고받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항상 일정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일정한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만 믿음은 용서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바로 이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줄 적에 주님께서 그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돌려봤을 적에 내가 용서의 조건이 많을수록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저 친구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찰리 커크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서 그 유타에서 대학교에서 바로 목에 관통을 했어요. 총이 목에 그냥 목을 뚫고 지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피를 엄청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끔찍하니까 영상에서 안 나왔어요. 그냥 딱 넘어지는 것만 봤죠. 찰리 커크 부인이 찰리 커크가 하던 그 단체의
수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그 단체 이름이 터닝 포인트 USA예요.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라는 거잖아요. 반환점이라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터닝 포인트 하면 그 달리기 했다가 그 종착점에서 다시 돌아서서 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터닝 포인트예요. 미국의 반환점. 바로 미국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터닝 포인트의 의장이 됐어요. 찰리 커크가 의장이었는데, 터닝 포인트는 찰리 커크가 18살 달에 만든 단체예요. 근데 그 부인이 지금 유튜브에 부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눈물겨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고, 그 전 미국의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그래서 1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모인 그 광장에서, 그 스테디움에서 얘기를 합니다. 찰리 커크 부인이 이제 나왔습니다. 연단에 나와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얘기. 아버지여, 저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여자가, 저도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서 울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찰리 커크는 이 땅에서 살았을 적에 찰리 커크를 죽였던 그러한 젊은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찰리 커크도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사형수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창에 찌른 사람들, 모욕한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찰리 커크의 부인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떨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려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겨자씨 여러분 봤어요? 바람이 훅 하면 바로 흩어지고 날아가 버려요. 숨을 크게 쉬어도 그냥 흐트러져 버리는 게 겨자씨예요. 근데 겨자씨에는 그 작은 거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심은 그 먼지 같은 그것을 심게 되면은 그 생명에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라나서 다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교로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되며 큰 가지를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들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찰리 코커를 다시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찰리 코커 18살에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시카고에서 자라서 그냥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정말 겨자씨만 나잖아요. 미국에 얼마나 큰 그런 대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어때요? 믿음으로 자기가 심었잖아요. 터닝포인트 USA를 심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31살인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3년 동안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냔 말이에요. 전 미국을 흔들었고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찰리 코커 하면서 찰리 코커의 그러한 복음, 하나님의 그 부흥을 다시 외치는 그러한 큰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심을 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적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찰리 코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단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앉아서 그냥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오늘날처럼 미국이나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찰리 코커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들의 용서를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실제로 행동 있는 믿음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비전과 꿈과 희망과 그 모든 것들을 성장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동력이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느냐.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바로 그것이 성경 기록에 있으며 바로 그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만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아비와 그 본향을 떠나서 내 가라는 대로 가라 했을 적에 두 말 없이 갔죠. 두 말 없이 가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귀한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이 약 15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 갑자기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토막 내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랬어요. 네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라. 마치 동물을 드리는 것 같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 제단을 쌓는데 아버지 여기 번제단에 드려야 될 희생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번제물은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 15살 다 된 아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 위에다 손발을 묶었습니다. 묶고 칼로 내려칩니다.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바로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음매하고 울고 있습니다. 순양이 뿔에 걸려서 나뭇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러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아들을 풀어주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렇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로 살려주실 줄 나는 믿었다.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찰리 코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죠. 이 나라의 민족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북에서 내일이라도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북하고 맞닿아 있는 나라가 뭐예요? 중국하고 소련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소련은 국경에 맞닿아 있어요. 이북 지도 보세요. 중국하고 소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탄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딸을 부르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죄의 기회가 생기면 쉽게 아무 때나 그 죄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범죄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한 범죄를 원하는 그러한 죄성과 여러분 그냥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그러한 범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개했을 적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조지 허버트 목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주여 이 나라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그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나라의 민족에 참으로 어린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회가 228개 시군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셔서 우리 협회가 3,000명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일 수 있는 협회 되도록 말세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 가지로 부상을 입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예담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허리가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병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낫게 해주심을 믿고 말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은이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김예담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소원도 있고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비는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김예담이의 소원대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이 협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전달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